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더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싹이 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섭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 모으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안에서 자유하며 이 예배의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에 이 말씀이 또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 세계의 전쟁이 끊어지며 가난이 끊어지며 고와 가부가 사라지는 아버지 그런 주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열방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출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수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세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며 강권적인 섭리이다. 결정적인 것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모세, 너만 가는 것이 아니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심지어 잘못했을 때 모세가 다 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십계명을 갖고 오다가 금송아지 보고 확 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니라는 것은 잘했을 때만, 엄청난 걸 하나님께 희생하고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혼자 있고 막 이렇게 됐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섭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수가성 여인을 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 4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3장과의 연결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장까지 오면서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의 성부에 대한 강조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장은 또한 성자이신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로 오시는 그 외식 형식을 깨고 내면의 기쁨으로 새술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또한 3장을 넘어가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성령으로 난 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아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바로 성령으로 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4장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4장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성부입니다. 여기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그 아버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나오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 신령과 진정 가운데 이 영과 진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영 바로 성령,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 안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안에 진리 대신 예수 안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성령을 내 삶의 인도자로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만나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예배할 때 바로 이 4장의 중요점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이 없는 그 여인, 거기에 또한 사회적 지위나 배운 것, 가진 것 없을 뿐 아니라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보면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였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며 사내들이 공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3장인데요. 이 3장에서 이 4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름이 알려지고 권위가 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 그런 자가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은요, 이름 없는 여인, 손가락질 받고 힘없는 자를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지도 관심도 없고 아예 그런 것조차 알려고 하는 그런 시간도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이 요한이 베푼 그런 세례수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요, 요한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광야에서 사방에서 나왔어요. 사방에서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하여 사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것보다 더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건물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만 관리하고 그 이 사람의 사람을 낳는 그런 모습만 되더라도 정말 엄청난 부와 또 엄청난 그런 또 사람이 많이 따르는 그런 유대 땅에 이 예루살렘에
정말 좋은 건물과 또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이 잘 되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오면 이 안에서 머무시면 되지 않습니까? 머물고 정말 예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 또한 이들이 또 나아가서 또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는 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시골이었어요. 갈릴리 시골, 그 어부가 있는, 어촌이 있는 그 곳으로 그냥 다시 좀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인물도 찾아온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은 뜬 거죠. 예수님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찾아온 것을 보면 참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것이 더 좋은데 왜 사람이 모이지 않는, 덜 주목하게 되는 갈릴리로 가시려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올 수조차 없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해.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알겠지만 사마리아를 통행한다라는 것조차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이 잔뜩 들어와 그 안에 혼합 종교가 이르며 혼혈 민족이 되었던 이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렇게 돼버린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이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마치 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피가 더러워서 사람으로 치부하지도 않았고요, 땅도 밟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를 거쳐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유대에 계속 계셨더라면 아마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몰려왔을 것인데, 더 많이 부흥했을 것인데,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꼭 이 사마리아로 거쳐 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으며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어때요? 내가 직접 신에게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러 가잖아요. 신이 계신 곳으로, 거기 가부잘 털고 앉아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가서 만나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떤 지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을 만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는 모든 일들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헛된 노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택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항상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순간에 우리가 어쩌다가 맺을 수는 있어요. 다른 어떤 종교들도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맺는 열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응답받는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신앙 생활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에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같이 함께 볼 것은 우물입니다. 여러분, 우물은요 다른 것으로 보면 고생과 수고의 그런 상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사막입니다. 사막이에요. 물 한 방울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땅을 파는데 아주 깊게 파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땅을 파면 팔수록 그 인생은요 고되고 힘든 것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삶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피곤하여 거기 앉아 계시는데 6시쯤 되었다라고 돼요.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요즘 시간으로 이제 정오 12시쯤을 말합니다.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먼저 준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우리 그곳 가운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동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그냥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며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 내세우고 자랑할 수도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에 부르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시간과 계획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어떠한 자랑과 어떤 무언가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요 어때요? 세상에 아주 높은 권력과 정말 많은 사람들부터 유명하고 칭송받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를 뒤로 하십니다. 나를 모르는 자를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인이요 어때요? 결핍의 큰 아이콘이에요. 결핍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혼자서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그 물을 길러 오는 그 여인의 그 마음, 여인의 그 모습 어떻습니까? 혼자 눈물에 잠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결핍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너무 결핍 덩어리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물을 달라.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갈 때 이렇게 말을 거십니다. 이어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그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가 내게 누군 줄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생명을 줄 그 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기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현실을 봐요. 이 물을 길 그릇도 없고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마주하는 현실의 그 벽 앞에 주저앉아 건강과 경제적 환경을 탓하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할렐루야. 어떤 말입니까? 조상 야곱이 준 우물 하나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주 예전에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서 전통에 머문 채 야곱을 그냥 그 야곱 하나를 세워서 그거 하나로 그냥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래전 인물 야곱보다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어서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이 물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물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 전통을 자랑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금 또한 목마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은 부정과거형으로 딱 한 번만 마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딱 한 번만. 내가 주는 물, 이것은 부정과거형, 영원히 누구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의 그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도 안 지나가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례적으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쾌락은 끝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지키려고 또 그 돈을 쓰고 쾌락을 유지하려고 더 큰 쾌락을 들어가려고 알코올에 마약에 그렇게 중독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여러분 순간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그 순간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헛된 것이죠. 괴로움과 수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반복되고 계속되고 영생되며 변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한 번만, 아니 내가 주는 그 물을 딱 한 번만 마시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지만 언제나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면 내 앞에 항상 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인 그런 결핍 덩어리인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는 그 선물은요 영생입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은 여러분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열정이 나에게서 온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낸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서 이미 나를 위하여서 그 시간의 계획을 만들어 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자랑, 모든 재미 헛된 것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언젠간 다 사라지고 언젠가 다 그 연기처럼 안개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언제나 넘치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그 물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목마르지 아니한 주님의 생명의 물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지금도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봉헌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걸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험생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과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 해 동안의 노력이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금 저랑 같이 잠깐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시험을 보는 날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결과가 나오되 하나님 노력한 것이 나오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시험 보는 내내 천국과 천사가 지켜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컨디션 또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틀렸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나는 반드시 맞출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정답을 고를 능력이 있으며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순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든 기도의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천군 천사가 이 수험생들을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개념 정리와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칙에 맞춰서 충실하게 결과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첫 관문을 다윗의 용기,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다니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수험생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수험생에게 다윗의 용맹함이 임하라. 모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틀렸다는 생각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번 수능이 저들 인생의 마지막 수능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받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빛도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영생의 생물을 경험하며 영생의 샘물을 선택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나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가정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기업과 그리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